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을 정할 때 왜 이스라엘로 정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안 정하고, 이삭이라고 안 정하고, 왜 야곱이라고 지었을까? 그 야곱이 변형된 이름?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 사람들이 나라 이름까지도 이스라엘, 하나님, 싸워서 이겼다. 이것들은 다퉜다. 이분들은 사람의 성정을, 삶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으로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지만 야곱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의 잊어버리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참 많죠. 야곱의 장면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면. 이제 저도 70을 맞이했잖아요. 우리 이제 오닥불님은 70을 맞이한 지 한참 되셨잖아. 똑같이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기근이 와가지고 이집트로 갔어요. 그 이집트 왕을 만나게 되잖아요. 아들로 인해서 요셉 때문에. 근데 그때 이집트의 왕이 야곱한테 묻는 물음이 있어요. 오늘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 사람들은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는 것은 인생을 얼만큼 어떻게 사셨어요? 이런 물음이에요. 그냥 나이가 몇 살이다 이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나이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70년 살았으면 70을 살았습니다. 70인생이 어떻습니까? 이 물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집트 왕이 야곱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100년하고도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30살 살았다는 뜻이야.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는 내 나이가 아주 어립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제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춰서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길래 자기 스스로가 당신 인생이 몇 살이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이집트 왕이 물으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는 130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 세월은 험악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험악하게 삽니다. 정말. 그냥 나와도 되는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둘째로 나왔는데 장자 상속권을 쟁취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외삼촌 집으로 쫓겨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돌베개를 베고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또 외삼촌한테 속습니다. 딸을 주면 7년 동안 일하게 해달라고 동생 레아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동생 자기가 원하던 여자가 아니고 언니예요. 레아예요. 라헬이 아니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은 없다.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둘 다 주마. 7년을 더 일하기로 작정해서 14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록달록한 것만 염소를 네가 갖고 품삯은 그거다. 나머지는 내가 갖는다. 근데 그때 또 야곱은 기발한 방법으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신풍나무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요즘부터 페인트 칠했다는 거죠.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서 밥 먹을 때마다 양들이 그걸 보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알록달록한 염소나 알록달록한 양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부자가 되니까 외삼촌이 쫓아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아들이 하나 없어지네. 가장 친했던 애들이. 그리고 기근이 돼서 지금 이집트까지 온 거예요. 나이 들어서.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절름발이가 되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 참 험한 인생 살았구나. 저도 멈춰서 저도 이렇게 저한테 자문자답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집트 왕이든 하나님이든 저 앞에 나타나서
올해 몇 살이야? 인생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망설여지대요. 삶은 예술이라고 할까? 이건 너무 광고 같은 얘기고. 저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제가 70인데요. 나보다 많이 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요.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아, 예, 험한 인생, 참 많이 다투고, 많이 경쟁하고, 많이 실패하고, 가끔 성공하고, 요즘 들어온 노래, 여러분들 잘 아는, 살아야지. 산다는 건 참 고단한 일이지. 저녁이 되면 지치고, 지쳐서 걸을 수가 없으니. 우리 한길님 일요일까지 출근하고 퇴근길을 할 때 이 가사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게 산다는 게 참 고단하구나. 이 자식 새끼 먹여 살리고 살아남는다는 게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우리 무등님 교무부장 하려고 얼마나 애썼을까 싶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 교장한테 가서 아부도 했을 거고, 뭐도 했을 것이고, 또 교무부장 또 하겠다는 놈 있었을 거 아니야. 맞닥뜨렸을 거 아니야. 산다는 건 참 고단한 일이지. 지치고 지쳐서 걸을 수가 없으니. 종종 묻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쯤 와 있지? 내가 도대체 어딜 가려고 그러는 거지? 헤매고 헤매다 무엇 찾고 있는지. 맞아요. 꿈은 버리고 두 발 딱 붙이고 그냥 세상과 어울려 사면 되는데 가끔씩 내 안에서 음성이 들리죠. 아파요. 이런 건 아닌데. 산다는 게 이건 아닌데. 해봐야 되겠는데. 가끔씩 또 주변 인생들 보죠. 일찍 죽어가는 친구들. 일찍 좌절한 친구들. 날개 못 펴고 접어진 그 인생이 내한테 대입이 되면서 서럽고 서러워서 때때로 자신한테 화가 나요. 이런 내가 싫어. 내가 이러지 않았어. 자, 그럴 때 꿈을 가진 희망을 가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야, 우리 한번 날개 펴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접어진 날개 한번 펼 수 있지 않을까? 꿈을 펼칠 수 있어. 근데 예수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종.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수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한테 재판을 받아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3일 후에는 부활한다. 이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하고 좀 강경한 언어로 성경 전후를 보면 강경한 언어로 막았는데 예수가 사탄아 물러가라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그럼 내가 사람인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대들었을 텐데 성경은 안 나와 있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진짜 이제 예수님이 죽으려나 보다. 이제 뭔가 일으키려나 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어쩌면 지상왕국, 새로운 세상. 왜냐하면 이때 풍토는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이게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된대요. 우리나라는 그렇고 그냥 민주화에 대한 강한 요명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취력탄 맞고 가고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해도 막 했던 그런 영원의 시절이 있었잖아. 근데 이분들은 그때 환경이 더했어요. 이 제국주의 세력들, 지금은 로마야, 바벨로니아야, 페르시아야, 이런 속에서 수탈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런 속에서 새로운 어떤 세상을 꿈꾸는 것들이 이게 쫙 있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한테 대입하면 우리도 꿈이 있잖아요.
내가 이 무지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 삶을,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내 허약에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등등등의 그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친근한 땅, 유대 땅, 서먹한 땅, 이방 땅 오고 가요. 이 말은 나의 익숙한 생각들과 익숙지 않았던 생각들, 익숙한 습관들과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습관들, 익숙한 언어들과 익숙하지 않았던 세계를 오고 갔다는 얘기예요. 익숙한 세계에서만 살지 않고 익숙지 않은 낯선 세계, 낯선 사람,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낯선 생각들, 이걸 오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방 세계, 이방 사람들을 만났다는 얘기를 오늘날로 대입하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들과 이별을 완전히 한 것도 아니고 적당한 이별을 하고 새로운 거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동네에 있다가 다시 익숙한 곳으로 오고, 이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이에요. 가장 익숙한 땅,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전초기지야. 본부가 있어야 될 거냐, 본부가. 자,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와서 가버나움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집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가 묻는 거예요, 방 안에서. 자, 이 방은 이제 호롱불 켜 있겠지. 어둠침침하지. 땀 냄새도 날 거예요. 자, 그런 분위기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묻는 거예요. 자네들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수고했어. 먼 길 오느라고. 이런 안부가 아니라, 위로의 인사가 아니라 실책하는 듯한, 따지는 듯한, 뭔가 잘못한 것을 고쳐줄 것 같은 음성, 그런 말, 다 같이 자네들 오면서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네. 저한테 70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왔어요. 같은 방에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네 70년 오는 동안에 무슨 일로 다투었어? 자네 40년 살았지? 아까 야구한테 물었던 것처럼. 연세가 몇 살이에요? 예, 제가 130입니다. 제가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네. 저도 대입해보면 참 많이 다퉜죠. 어쩌면 삶이 늘 그런 다툼 속에서 살지 않았을까? 동네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도 기억해보면 우집에 있는 한 살 많은 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형하고 다툰 생각나고 소꿉장난하고도 다퉜고 찔레꽃 꺾으면서도 더 많이 꺾어 먹으려고 다퉜고 밤나무 밑에서 밤 더 좋은 거 굴꾸려고 다퉜고 그냥 다투는 걸 잘 보려면요. 우리 손주들 노는 거 보면 정말 다투어. 그 경쟁심은 그 엄마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아, 이거 치열해. 연년생 유라, 유아는 치열해요. 먼저 유라가 와서 달려와서 제 품에 안기면 유아는 안 달려와. 옆으로 가. 근데 지가 먼저 달려왔다. 그러면 그냥 팍 갖다 앉았어. 그럼 또 누나는 한 살 많은 누나는 또 안 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게 보여. 그 말을 듣고서 제자들은 잠잠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길에서 다쳤어요. 성경 그대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다쳤어. 야,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데 누가 후계자 될 것 같아?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 야, 그럼 제일 그래도 베드로 형이 돼야 될 것 같지 않아?
어느 장면인데 예수님이 없는데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마리아하고 셋이 나누는 장면이에요. 루이제 린저가 쓴 미리암이라는 소설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대목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저한테. 서로 대화를 지금 하는 거야. 야, 우리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베드로지. 아니야, 요한이야, 요한. 아니야, 마리아, 너를 제일 많이 사랑해. 서로 그렇게 얘기하다 잠시 침묵이 흘러요. 근데 그때 딱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니야. 우리가 제일 사랑하지 않아. 유다가 제일 많이 사랑해, 예수님을. 근데 딱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지, 루리제 능저가. 자기 식대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데 자기 식대로. 자, 예수님이 나는 죽을 것이다. 내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후계자가 누가 될 거야? 누가 되는 거야? 누가 가장 커? 우리 포에버키님이 종종 얘기하시잖아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면 묻는 게 뭐라고요? 매출 얼마냐고? 예, 매출을 300억 하시는 분입니다. 300억 했냐? 500억 했냐? 이거 결국 이 얘기잖아. 누가 더 크냐 이거죠. 누가 더 크냐 이거잖아요. 애들 모여도 뭐예요? 너 아파트 몇 평 살아? 아파트 몇 평 살아? 이것도 다른 말로 누가 더 크냐잖아요. 돌풍님도 이 신학해서 알거든요. 전도사도 해서 알거든요. 교인, 목사들 모이면 무슨 얘기해? 거의 몇 명이야. 교인 몇 명이냐? 교인 몇 명이냐? 매출 얼마냐? 또 오랜만에 만나면, 뭐 안부 묻는 것 같겠지만 자식들 얘기할 때도 우리 안에 경쟁심이 있죠.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직하면 자식 자랑, 손주 자랑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응. 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시기심? 시기심까지 갈 수 있지. 이 부러움, 이 질투. 자, 최초의 살인도 결국은 뭐죠? 질투잖아요. 왜 동생 건 받았냐는 거예요. 내 건 안 받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복수로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이는 거죠. 누가 더 크냐야, 누가 더 많냐야, 누가 더 옳으냐야. 이러고 보면 우리는 다투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거지. 다툴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다툼이 아주 없어도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이거 살아남겠어요, 어디? 저 산 속에 있는 나무들도 보면 햇빛 더 받으려고 삐죽삐죽 올라가잖아. 어떻게 보면, 글쎄, 우리가 보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햇빛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다툼이 아닐까.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인생길에서 이것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이렇게 적당히 경쟁하는 법. 뭐, 봉사단체도 경쟁하지 않아요? 서로 더 봉사 많이 하려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삶하고 경쟁하고는, 다툼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누가 가장 큰 사람이 하는 것으로 다투었던 것이다. 자,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본능적인 우리의 태생을, 자, 최고의 생각이라고 하는 예수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 오늘 그렇게 매출이 얼마냐, 누가 진급하냐, 교인이 몇 명이냐, 아파트 몇 평이냐, 노래는 누가 하잖아. 요새 맨날 경연대회 하잖아요. 미스 트롯이니 뭐 미스터 트롯이니 뭐 싱어 게인이 계속 거기서 뭐예요? 다투는 거잖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 박수도 치고 애석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아들들 학교 보내면서 경쟁 안 하는 학교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경쟁 안 할 수는 없고, 좀 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선교사들이 가서 달리기를 시켰더니 전부 다 손잡고 같이 달렸다고 그러죠.
대단하지 않아? 손잡고 같이 달렸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야, 이게 되겠냐고. 근데 되든 안 되든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내놓는 거예요. 야, 다퉈가지고 인생 해결할 수가 없다. 진정한 1등은 꼴찌가 되는 거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고 다스리려 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것이다. 왜? 이 사람들은 제국주의 세력에, 힘센 세력에, 지금 같으면 시장 제일주의죠. 자본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은 아니고 꼴찌가 되는 길도 있어. 지배하는 방법이 아닌, 다스리는 방법이 아닌 또 다른 길이 있다니까. 섬기는 길이 있다니까. 이게 성경이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 나라. 진정한 구세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믿음으로 들어오고 내가 얼마나 수긍하고 내가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예수가 되는 거겠지. 그러지 않고 그냥 나의 본능적으로 나 1등 할래. 다퉈서 아랫사람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근데 이 세상은 직급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신분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자 그런 속에서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네가 진정으로 사람이 된다면 네가 진정으로 1등이 될 수 있는 길은 그냥 지배하고 억압하고 다스리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네가 오히려 섬겨야 된다. 받들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오늘 핵심은 저는 여기다 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투지 않고 다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지. 근데 그 다툼에 중독이 되거나 경쟁이 당연하다거나 이기는 자, 힘센 자만 살아남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선편인륜적인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 그것은 섬기는 거다. 봉사하는 거다. 꼴찌가 되는 거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 여기서 어린아이는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는 좀 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초등학생, 유치원생이에요. 근데 여기 어린아이는 애기야, 애기. 이게 안을 수 있는 애기야, 애기. 안을 수 있는 애, 달라, 그 애기가. 안을 수 있는 애기 하나를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누구냐?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 우리 성서피정 시간에 많이 하는데 이 부분. 이게 나예요. 나의 애기 모습이야. 내가 애기였어. 그 애기였을 때는 내가 전적인 돌봄을 받았어요.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싸는 거, 잠자는 거 전부 다 누군가 해줬어요. 그런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어느 날 무슨 장군이 된 것처럼 부자가 된 것처럼 사장이 된 것처럼 뭐 영성가가 된 것처럼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다스리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있다. 너희들이 기적이 차고 있었다.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는 거야.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지금의 나를 영접하는 거고, 그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정말 아기 때 어떻게 살아남았냐고요, 우리가. 전적인 도움으로, 전적으로 섬겨줘서, 정말 다 섬겨줬거든. 아기가 최고거든. 그걸로 네가 살아남은 거야. 네가 지금 이집트 왕이다. 헤롯 대왕이다. 바리새파의 수장이다. 사두개인의 제사장이다. 근데 전부 다 애기였어. 애기였다니까 한때는. 그래서 우리 명상해요. 아, 내가 한때는 애기였어. 내가 한때는 애기였어. 나는 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살았어. 이때 우리는 나를 영접하는 거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거지. 다시 말해 큰 운명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투는 데가 어디예요? 정치예요. 이 사람들은 뭐 끊임없이 다투는 거예요. 근데 반나절만이라도 가만히 내가 애기였어. 나 기저귀에 차고 있었어. 기저귀 차고 있었어. 젖 물려줘서 먹은 거야. 똥 치워줘서 내가 기저귀 빼줘서 살아남은 거야. 라고 한 걸 알아차려서 인식해서 얼싸 안아 본다면 좀 덜 싸우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덜 싸우지 않겠어?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이 야 반나절만 애기 안고 있어봐. 애기 안고. 반나절만 네가 애기였었어. 어? 윤석열 너도 애기였었잖아. 애기. 기저귀 차고 있었잖아. 근데 뭐가 달랐어? 자, 제국제의 니들도 한때는 다 가난한 나라였고 변두리였어. 로마,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아수리아, 시리아, 니들 전부 다 변두리였어.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누가 크냐?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근데 그때 우리한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한때는 너도 강보에 쌓인 악이었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워놓고 안으면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다툼에 사로잡혀서 내가 누군지 이웃이 누군지 잊어버리지 않은 채 너희들이 진정으로 되고 싶고 살고 싶은 삶 억압하고 다스리고 빼앗고 그런 데서 쾌락을 느끼는 삶이 아닌 진정한 사람으로서 누릴 최고의 기쁨. 우리 애기들 볼돌 볼 때 정말 기쁘잖아요. 여러분들 여자들 최고로 기뻤을 때 이 수련회 때 물어보면 애기 젖혔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섬겼을 때라니까. 섬겼을 때라니까.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1등해서 꼴찌들을 흉보고 조롱하는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섬겼을 때였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다시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원래의 삶의 원형을 일깨워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예, 저는 130년 살았는데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주님이 오셔서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냐 인생 어땠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 그래도 참 험한 인생 다투면서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가깝게는 제 자식들한테 직장에서 내가 가진 자리, 내가 가진 역할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곤란을 해결해주고 막힌 것을 뚫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줬을 때 섬겼을 때 봉사했을 때 제 인생은 정말 기뻤습니다. 그때가 가장 짜릿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공으로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 일을 갖고 도와줬을 때가, 섬겼을 때가, 풀어줬을 때가 가장 기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우리 해수님이 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내가 가르치는 걸로 아이들이 문제 해결이 돼서 성적 좋게 나오고 애들이 가고 싶은 곳 가고 되고 싶은 곳 됐을 때 내가 선생님 만나서 그때 문해력이 늘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잖아요. 자, 우리 종종 이 세상의 경쟁에 도취돼서 또 그때 나오는 도파민에 중독이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짐승이 돼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길 가다가 묻습니다. 방 안에서. 기대해서 무슨 일로 다퉈? 인생이 그런 것만은 아니야. 종종 이런 생각 해보면 어때? 자네도 그도 한때는 강보에 쌓인 악이었었어. 누군가가 자네를 다 섬겨서 이렇게 살아남은 거야. 자, 우리 그런 인간 본성, 최고의 양심, 최고의 성령이 이끄는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 함께 잊어버리지 말고 묵상하면서 찾아갔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